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화요일부터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디모데는 지금 삶의 자리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주님의 양무리를 부탁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디모데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다 목회자이며 선교사이며 또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제사장이죠.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요. 문안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편지의 큰 목적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들, 또 너를 흔드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 때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언제나 충성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될 것과 또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권면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당부 또는 교회적인 당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할 때 이 권하다라는 말은 성령님을 말하는 다른 단어 있죠.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권면하다, 위로하다, 돌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때로는 변호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 중에 권사님들 계신데 권면하는 직임, 이게 권사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와 또 권면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것,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세 단어, 앞에 있는 세 단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이거는 우리가 같이 쓰는 말인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간구는 데시스라는 헬라어인데 보통 간구와 요청, 간절한 바람 이럴 때 쓰고요. 기도라고 하는 프로슈케라는 말은 프로가 하나님을 향하고 무엇을 향하고 슈케는 육케는 원하다라는 단어라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바람, 하나님의 뜻을 구함, 하나님께 향한 소통의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제 도고라고 쓰는 말은 엔투큐스라는 말인데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씁니다. 이거는 아주 특화된 단어로서 중보기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구, 기도, 도고 이 세 단어는 다 기도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목회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제사장된 만인 제사장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그걸 발견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데 그 이유가 목적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 이유와 목적은 4절에 있는 그것이 이유와 목적인데, 그래서 2절과 3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도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편견 없이, 배제 없이, 혐오 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또 열방에 있는 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선순위 삼은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도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왜 너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나? 그 중에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정 책임자들이고 그들이 권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2절에 보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현실주의적인 일입니다. 정부가 혹은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도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박해만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기독교들에 대해 호의적인 황제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경건, 유세베이아죠. 경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정함, 이거는 셈노테스라는 헬라어인데 두렵고 잘못된 것들을 좀 몰아내는 것들이 바로 단정함으로 여기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좀 사라지도록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할 때 대한민국에서 참 교회도 많이 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고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땅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정부가 교회를 많이 박해하고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기억하신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어찌됐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것에 대한 명시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어법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5절에 한 번 더 다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이면서 중보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치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놓쳐요. 이게 지혜인데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 봐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자기 목소리를 키우려고 열심을 냅니다. 자기 목소리를 키워서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건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죠.
사람들을 낮추고 자기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브를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네오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우리가 뭐 받으실 만하다라는 단어는 이게 아포텍토스라는 말인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일이 뭐냐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고 네 삶에서 감사를 하며 그리고 왕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단정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는 바라고 나가는 걸까?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가? 왜 우리는 간구하는가? 우리 교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꼭 암기하시고 그리고 삶의 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또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도달하기를, 도착하기를 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한다,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 뜻이라고 하는 넬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델로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단어에 나와요. 원하다라는 곳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메신저를 통해서 그 뜻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메신저를 흔드는 걸 잘해요. 저 목사 왜 이렇게, 저 목사 왜 이렇게, 저 목사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계속 내뱉으면서 메신저를 흔들면 메시지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이것이 단에서 선포될 때 우리는 누가 전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했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며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향방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폈고 또 그러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가 기도와 간구와 또 도구와 감사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과 연결을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자로 오신 분, 중보자, 그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꼭 집어서 뭐라고 써놨냐면 5절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구원, 중보, 길을 인도하였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기 중보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의 매우 중요한 중심 주제죠. 메스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중보자는 계약 당사자 간의 중간에 서 있는, 그래서 우리로 보면은 누가 가장 쉽게 이해가 되냐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계약자들이 있는데 그 계약자의 중간에 서서 이 계약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연결해주고 또 확증해주는 사람이 메스테스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족시키고 사람에 대해서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해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되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시지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안틸리트론이라고 하는 말이 안티는 대신하여고 리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속전입니다. 속전, 보석금, 석방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석방금, 보석금 등을 내시고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드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뜻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좀 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증거다. 때가 되어서 나타난 증거다. 이 기약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계약이 완전히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낸 증거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기약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됨은 바로 나의 나됨은 여기에 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 케리소라고 하는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설교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니십니까?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분 아니십니까? 나의 증거, 내가 믿은 것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나는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말이다. 진리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의 말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에 대한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확고함, 신실함, 받아들임과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에 아가 붙어서 숨기고 감추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레테라고 하는 단어와 아니다라는 단어가 붙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빛과 같은 것,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 스승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내가 이방인의 스승 된 것이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바로 그 일, 내가 따라가고 싶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사십니까? 나의 그리스도인 됨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을 맡겨 주심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 그리고 매 주일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는 모든 봉사와 일체 행동들이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8절과 9절 남성과 여성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탁의 말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너도 가서 그 각처에 있는 남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남성들이 있는 곳에 분노와 다툼이 참 많은 것,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분노, 다툼 없이, 분노는 오르게라고 하는 불만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불평 불만에서 나오는 분노와 다툼, 이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다툼은, 디아는 서로고 사이에서 로기스, 진리를 쫓아가는 거라서 갈등, 논쟁, 뭐 다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남성들이 정치 얘기, 또 다툼 얘기, 갈등 얘기, 토론하는 거 남성들 대체로 많이 좋아하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 또 분노하는 일 없이, 그것보다 뭐 때로는 다툼도 있고 논쟁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이면 예루살렘 교회 요즘에 우리가 뭐 금요철회 때 묵상하는데, 교회 안에 왜 어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먼저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냐면 기도하기를, 남성들은 기도하기를 힘써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9절에 여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성들 먼저 얘기하고 여성들 얘기합니다. 여성들에게는 단정하게 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 지금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숭배하는 여신이 뭐냐면,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를 지배하는 여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고, 또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의 중심 신이고, 풍요와 그리고 부를 상징하는,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가슴이 온몸에 붙어 있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영적인, 뭐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영적인 일들을 하는 많은 여성들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에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아직 결혼하기 전에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에베소에 특화돼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우선되는 진리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여성들의 문제가 심각하기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또 좀 더 길게 썼던 겁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라고 하는 옷 입다라는 게 코스메오예요.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코스모스가 꽃 이름 아니고요. 코스모스는 헬라어로 우주, 지구, 질서 있는 우주,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라는 건 나를 질서 있게 꾸며라라는 뜻입니다. 이 소박함과 정절, 그리고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이야기는 뭐냐면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고,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화려한 것들로 당시에 아데미 여신에게 숭배했던 수많은, 뭐 성경 표현대로는 창기적 기생들이 얼마나 머리를 화려하게 했는지, 금이나 진주나 이런 것들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그래서 자기를 단장하고, 10절입니다.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겉으로 꾸며지는 어떤 것보다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아가도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 에르곤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열매들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바로 뭐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요. 세베이아라는 말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13절, 14절은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적절하냐? 에베소 지역에 당시에 목회하던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혹은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등등의 여러 교회들에서 로마 교회, 이런 데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여성들에게 좀 잠잠하라, 특히 외부에서 아데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여성들이 들어왔을 때 그 여성들에게 조용히 해라,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두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권면을 할 때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죠. 11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일체 순종함, 이거 순종함은 히포따게라는 말인데요. 순종함이다보다는 그냥 항복해라, 종속되라, 잠잠하라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다라고 하는 아우텐테오라고 하는 말은 주관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보다는 힘을 가지다, 높은 자리에 앉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권위를 가지다, 권세를 부리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거는 질서에 대한 문제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3절,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다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더 약하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더 잘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자를 먼저 공격한다라는 거죠. 대체로 목회하면서 여성들이 좀 더 제가 알기로 민감하고 또 영적으로 보다 더 깨어 있고 또 그러기에 더 상처도 잘 받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감도 훨씬 더 잘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담이 잘 속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잘 속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사단이 그래서인지 더 강한 이를 공격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죄에 빠지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라는 말을 하말티아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안 쓰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좀 다른 단어를 가져다 뒀습니다. 이 다른 단어, 이 단어가 뭘까 했더니 밟고 넘어감이에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행동. 이게 지금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야 될 말들은 하지 않고 적어도 지켜줘야 될 권위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 선을 훌쩍 넘어가면 둘 중에 하나죠. 그 권위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못 넘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죄는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밟고 넘어가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건 선을 넘어가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파라바시스 이 헬라어를 기억하시면서, 헬라어는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한 이 죄에 대한 개념은 밟고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어요. 뭐 조용해라, 순종해라, 뭐 남자를 주관하지 마라, 뭐 가르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15절입니다. 똑같이 만일 정숙함으로라고 하는데 이 정숙함이 앞에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소프로시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예배가 있어요. 여기 안에 선한 행동 그리고 절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는 정숙함은 그냥 쉿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숙하고 정결을 지키면서 동시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정숙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선한 행실, 선한 판단을 하게 됐을 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그 행실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절제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로 말미암아 그걸 모두 다 사도 바울은 해산함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고 살아나고 한 사람이, 한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오는 해산함으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이고 이게 바로 예배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누군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사도 바울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까지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그게 뭡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절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재은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인들의 가족 또 박양기 성도님이 월요일에 퇴원을 했는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인데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